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 말씀 가지고 인자의 오심은 이와 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새길 말씀은요 39절에 나오는 말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대림절 첫 주예요. 대림절이 이제 시작되었고 이제 소위 말하는 화촉을 밝혔습니다. 라틴어로 대림절은 아드벤트, 무언가 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언가가 오는 것으로 시작한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무언가는 구원자의 오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행되어지는 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세속의 달력과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거닐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력을 기다리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신앙의 역사라는 것이, 신앙의 시간을 보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정확한 무언가를 기다리는 거죠. 그냥 기대감으로 차 있어서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그 기대감이 아니라 어떤 정확한 하나님의 약속, 그 무언가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 앞에 무언가를 또한 알고 있는 겁니다. 무언가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무언가를 우리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모른 상태로는 막연한 기대감만 있겠지만 그러나 기다린다라는 것은 그것이 확실히 무엇인지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원자가 오시면 그들은 제일 먼저 무엇이 하고 싶었을까요? 어쩌면 자기들의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로마라는 그 한 나라의 통치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을 것이고, 또는 보편적으로는 가난과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시금 부강하게 만들고 싶은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겠죠. 그렇게 메시아로 오신 예수는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그냥 죽여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와 같은 메시아는 자신들의 기대감을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없는 게 낫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기대감과 기다림이 차이가 나죠. 기대하고 있었던 게 있었기 때문에 그 기대치를 못 미치면 그게 누가 됐든 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연인 관계도 그렇거든요. 그 연인이 내가 기대했던 그 기대치를 못 미치면 헤어짐의 길을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는 사실 그렇지 못하거든요. 천륜을 끊을 수 없으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요즘은 또 어떤지 모르겠어요. 무언가를 우리는 그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것이 자기의 기대에 못 미치면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버림받으시면서 이 땅에 무언가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대림절은 그 심어 놓으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 문제는 처음 오신 주님을 기다렸다가 버린 그들의 상황보다 더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이 처음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보다 지금 상황은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터무니없이 느껴지죠. 다시 오신다고? 근데 왜 아직까지 안 왔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심각한 문제는 기다리는 데 있어서 언제 온다는 거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만 아신대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D-Day는 도대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거죠. 오긴 올 거니까. 그러면 너무 말이 안 되고 터무니없게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긴장을 늦추지 말아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언제 끝날 줄 알고 이 긴장을 끈을 놓지 않고 있겠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겠죠.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기다려라. 그 약속을 믿으니까. 그렇게 되면 그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 겁니다. 마라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42.19km를 달리는 거죠. 빠르면 2시간 50분, 3시간까지도 보통 그 선수가 아니어도 그 정도로 달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자전거를 타봤는데 20km를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2시간이 넘게 걸려요. 그러니까 1시간에 10km를 자전거를 타는데 그 자전거보다 더 빠른 거예요. 제가 보통 자전거를 타면 20km 이상 속도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달리는 사람은 20km를 더 넘게 달려야 2시간, 3시간 그 사이에 오는 거예요. 굉장히 빠른 거죠.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힘들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왜 그게 힘들지 않겠어요? 더더욱 힘든 것은 내가 얼만큼 왔는지 모를 때, 얼마나 더 가야 될지 모를 때 굉장히 힘들겠죠. 막 숨이 차고 그러니까. 그런데 친절하게도 5km 지점, 10km 지점, 이제 절반 왔습니다. 돌아가세요. 반환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조금 힘이 나요. 5km 내가 이 체력으로 왔으니까 나머지 10km 그리고 반환점,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지만 이제 절반 왔어. 거의 다 왔어. 이제 그만큼 온 만큼만 돌아가면 돼.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오신다는 이 약속의 증표를 보면 우리도 거의 다 왔구나, 얼마 남았구나 알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아쉽게도 그게 없대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시간은 기다림의 연속인 것입니다. 요즘은 택배가 와도 대충 시간대를 알려줘요. 그래서 메일로 받아봐요. 오늘 몇 시간쯤에 그 시간쯤에 그 동네를 가니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거든요. 택배를 그래서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돼요. 만약에 그럼 다음에 다시 오세요. 제가 그 시간대에 없습니다. 이렇게까지도 할 수 있어요. 이건 현대인들이 시간을 얼마나 아끼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허투루 이 시간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 버려지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서비스죠.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 집에 찾아오기로 했어요. 근데 언제 오겠다라는 약속을 안 했어요. 며칠 날 몇 시에 온다라는 약속을 안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내게 중요한 사람일 때, 내게 중요한 것을 가져다 줄 때, 약속 시간을 제대로 안 잡았지만 기다리게 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의 문제는 아무도 모르는 그 시간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은 내게 있는 그 기대감이에요. 그 기대감에 따라서 그 시간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에 대한 나만의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언제, 아무도 모르는 그 시간이 언제.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 기독교나 많은 기독교에서 시한부 종말론에 대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이것이 나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문한 누가 보내준 그 택배를 기다린다라는 거죠. 누군가가 오는가가 핵심인 겁니다. 언제 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오느냐, 무엇이 내게 오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언제 오는지 모른다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열처녀의 비유를 드셨어요. 이 열처녀의 비유에서 등장하지 않은 빈틈을 오늘 본문에서 채울 수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선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등잔에 기름을 가득 담고 기다리는 사람과 또는 기름이 좀 부족한 채로 기다리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께서 달란트를 종들에게 나눠준 비유. 그런데 어리석은 종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땅에 묻어뒀다가 주인이 오면 그것을 꺼내준 그 어리석은 종의 비유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날이 언제 오는지 모르고 있던 사람들은 각자 밭에서 일도 했고 그리고 부엌에서 일도 했었습니다. 그 디데이가 언제인지 모르면 대부분 자기 일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다림의 의미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왜 기다려야 하는지 의미를 잃어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기약이 없으니까. 근데 그것은 내 기대치라는 거죠. 그런데 아주 특이한 것은 누군가는 버림을 당해요. 그리고 누군가는 선택을 당해요. 왜 그런지,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구분짓지 않고 있어요. 열처녀의 비유에선 그 열처녀들이 등잔이 충분히 기름이 충분한지 아니면 충분하지 않은지를 통해서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못 들어갔죠. 근데 오늘 예수의 비유에서는 둘 다 어떤 특이점 없이 똑같이 밭에서 일하고 맷돌질 했어요. 부엌에서 일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일을 열심히 똑같이 했다라는 거죠. 직장 다니고 학교 공부하고 또 뭐 이걸 다 했어요. 그런데 누구는 선택받고 누구는 선택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준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께서 드신 노아의 이야기, 여기에 조금 힌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8절, 39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사람은 남고 이런 사람은 선택을 받는다는 걸 조금은 알 수 있죠. 깨달지 못하는 사람들은 선택받지 못하는 것이고 깨달은 자들은 선택을 받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는 것, 우선 이런 일들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 노아의 방주가 있기 전까지 다들 먹고 자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했는데 우리 다 먹고 자고 장가가고 시집갔는데 우리는 선택 못 받는 것인가요? 그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이 그들의 전부가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먹고 마셔야죠.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었을 때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허망하게, 노아의 말이 허망하게 들렸던 것입니다. 죽어가면서까지도 상상을 해보세요. 허우적대면서부터 자기는 자기의 인생에 하나도 미련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만치 노아의 방주에 누군가가 타서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도 나는 내 인생에 털끝만치도 후회 없어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믿지 않고 살아가는가, 그 차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는 올라가고 누구는 남는 것의 기준이 뭐냐, 누구는 선택받고 누구는 선택받지 못했던 그 기준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데 그와 같은 믿음을 갖고 내가 맷돌질을 했는지 밭일을 했는지 시집 갔는지 장가 갔는지 먹고 마셨는지 현상은 똑같아요.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맷돌질하고 일하고 직장 다니고 공부하고. 그런데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언젠간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서 그것들을 했느냐 못했느냐라는 거죠. 보이는 현상을 같을 수 모르겠지만 그것에 임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분명히
우리는 다른 결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 어떤 사람들은 그 중심의 문제 때문에 누군가는 버림을 당합니다. 버림당하는 거예요. 듣기 불편한 말이에요. 버림당한다. 별로 느낌이 좋지 않죠. 그런데 이것을 그리스어에서 이렇게 보면 버림당한다라는 말이 내버려 두다 라는 말이 있어요. 동일한 뜻인 단어인데 뜻이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격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버림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비가 막 내려서 죽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버림당한 거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서 하는 것들이 있고 관심 가져서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들어가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그거 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야 깨닫지 못한 그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희망 없는 곳에 희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 그곳에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결국은 희망 없는 것에 기대를 걸고 사는 사람들,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내버려 두는 것이고 남겨 두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좋으면 그렇게 살아라.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죠. 결국 믿는 자로 살든지 믿지 않는 자로 살든지 서로 같은 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 너는 그렇게 살아라.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이게 좋아. 그렇다고 이 말에 누가 무슨 말을 또 하겠습니까? 인자의 오심이 이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확증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믿는 이들이라고 엉뚱하게 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중심에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이 믿음을 흔들 수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이 희망 없는 삶에 희망을 두고 살다가 그냥 그렇게 내버려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때가 가려진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에 대한 중요함과 더 절실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정말 한 번뿐인 인생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고 기다리는 믿음을 가질 필요를 느끼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성만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